생무상 생멸법 생멸멸이 하면은 청멸이 위랑이라 모든 것이 체행무상이라. 모든 상은 항상 함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생멸법이라. 생하고 또한 생주이멸, 이렇게 생했다 조금 있다 변해서 사라지는 생멸법인 것이다. 이 생멸멸이 하면은 이 생멸법에 걸리지 않으면은 바로 정멸, 정멸이 모든 법의 본래 모습이요,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설법을 듣고 있는 것은 제가 큰 단상이나 법석에 앉아서 상당 법문을 하는 식으로 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시중같이 그냥 평이하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문답식으로 묻고 답하고, 묻지 않으면 혼자 말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쓰라고 있습니다. 항상 석가 세종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였습니다. 근데 무슨 설법이 그렇게 많아서 49년 동안이나 설법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제일 처음 설법을 한 것이 깨닫고 나서 바로 설법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비밀이죠. 명성도요다. 명성.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샛별의 무엇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그 깨달은 게 뭘까요? 예, 이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한번 밝혀보자.
이것이 불교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비밀을 밝힌다 해서 조사서는 경의 소식이다. 경전의 말씀을 49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마는 그 법을 듣고 과연 깨달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 깨달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부처님의 법을 이으신 분이 누굽니까? 마하가섭이죠. 그 밑이 아난존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아들인 라우라가 있었는데 그분은 왜 그런 자기 아들한테 깨달음을 줘야 하는데 그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줄 수가 없으니 스스로 깨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못 깨닫고 처체 삼처 전심이라 세 곳에서 소리 없는 말씀을 경이라는데 말하지 않는 행동에서 우리는 마하가섭이 깨달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마하가섭이 깨달은 게 또 뭘까요? 사자탑전 반분자, 사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자리를 나누어서 마하가섭을 불러서 옆에 앉혔다. 부처님이라는 것이 위대하고 제일 존귀하고 높고 거룩함으로 모든 형용사를 다 들어대서 설하고 있는 그런 분 옆에 어찌 제자가 중생인데 중생이 부처 옆에 나란히 앉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뭡니까? 말로 빌어서 하자면 절대평등, 중서나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서는 한객스님이 말한 것이죠. 중생이 시불이요 불시 중생이라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절대평경의 경기는 깨치지 않고는 모르는 경기입니다. 글로서 설 수는 있고 말로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다. 염화미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하늘의 제식천하니 꽃비를 뿌렸다. 꽃들 막 그때 뿌렸는데 그 중에 하나 꽃을 부처님이 잡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많은 꽃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마하가섭이 빈것이 웃었다.
뭘 알아서 웃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환희롭게 쳐다만 보고 와 역시 우리 부처님 대단하시다. 제석천왕이 꽃비를 내립니다. 이렇게 찬송만 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마하가스입니다. 또 한 분은 뭡니까? 곽시상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때 마하가섭은 포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참 우리 맞상자인 마하가섭이 아직 안 왔으니까 기다렸다가 오면은 화장을 하자 이랬는데 일주일 만에 왔죠. 일주일 만에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포교를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합장을 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합장을 하자. 부처님이 양쪽 발을 관 밖으로 드러내셨다. 평이한 말 같습니까? 진짜로 부처님 양발이 나왔을까요? 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자, 이 세 가지 소식이 뭡니까? 삼처전심이라. 세 군데에서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자, 제1대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설한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경계는 엄청나게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설명도 들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외운 괴송 역시 경전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있던가요? 극락에 간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많은 84,000 부처님을 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84,000 불보살님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무 알아듣지 못하는 신통 같고 도술 같고 신비하고 아주 신령스럽죠.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한번 크게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 이 몸을 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는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렇게 들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경계는 무엇을 보고 설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그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 가볼 수도 있고, 직접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 마음으로 보면 다 됩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전부 뭐냐? 심법계라고 합니다. 즉 마음을 쓰랬다. 그렇게 보면 전부 진실이 되죠. 그러면 깨달음은 또 뭘까? 마음을 개치는 겁니다. 처음에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됐을 때 뭐였습니까? 불상하고 경전을 가지고 왔어. 백양시라는 사회 영빈관이죠. 거기에서 불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백양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사가 됐죠. 절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달마대사가 온 것은 500년 후입니다. 500년 동안 뭘 했느냐? 인도로 가서 경전을 가져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그 경전을 읽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불상만 보고 주문이나 외우고 불상 앞에 절하고 애부를 하고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복을 빌고 우리가 하나의 부처는 신으로 보았던 겁니다. 신성사상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숭상하는 그 신이 바로 아니라는 석가모니가 결과적으로 설했던 것은 신을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우리 마음을 신법계, 즉 마음이 주인인 세상을 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 위대한 깨달음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달마대사가 전해왔을 때는 무죄가 대화를 했지만 달마대사와는 불식이라 대화가 안 됐죠. 왜 안 됐느냐? 마음법인 불교법을 행위법인 몸을 향해서 하고 있는 우리 몸을 주인이라고 한 무죄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위나라 소림사로 가서 9년 면백하고 확철대오하고 이조 해가 스님한테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심전심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신법이 됐죠. 마음법. 마음법이 곧 불경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경을 사람으로 보고 이 몸뚱이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던 것을 전부 뒤집어서 가르쳐 준 분이 보리달마였죠. 보리달마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분도 무명으로 왔습니다. 그냥 보띠 다르마. 그것은 뭐냐? 보리라는 게 뭡니까? 보리라는 게 우리 반야라죠, 반야. 그게 뭡니까? 일종의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지혜, 반야 지혜. 지혜가 곧 깨달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아는 뭡니까? 경전이죠. 불경을, 법을 깨치신 분. 이래서 보리 달마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해가, 그러면은 뭐 전해준 게 없느냐? 전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능가경입니다. 능가경과 해신밀경을 두 권의 책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능언경이 아니고 능가경. 입 능가경이라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그 경을 했을 때 그때부터 뭐냐? 마음이 열애다. 열애가 즉 중국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인도에서는 붓다. 인도말로 붓다. 붓다가 중국으로 와서는 불타가 되겠죠. 불타가 한국으로 와서는 부처가 된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범어예요. 그렇게 그 추가 뭐가 되었냐? 처음에 신통한 사람이나 도수를 부리는 사람, 신 같은 사람이라고 봤던 석가모니가 그것이 아니고 쓰는 모든 것이 마음법이더라.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열애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애선이 발달에 대해서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육조 회능선사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능가선 또는 열애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육조 회능선사에 와서 그 회능선사가 일자 모셨군요. 아주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나무꾼이죠. 그분이 법을 이으면서 그것을 시험 법이 뭡니까? 선이죠. 그 선을 뭐라 하느냐? 열애선인데 열애선이 곧 뭡니까? 그래서 선불교가 된 겁니다. 경전을 인용하지 않아요. 경전을 안 봐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은 깨달음이 뭐냐? 법이 뭐냐? 이것을 밝히신 분이 회능선사죠. 회능선사는 뭘 보고 개척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열애선이라고 했던 게 세웠던 게 뭡니까? 예. 오늘은 열애선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조사선으로 들어가서 조사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열었습니다만 시간상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